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돌렸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뇌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대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우리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눈치채셨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새해 들어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 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료주일하고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4월 달부터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나눌까 이렇게 이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시고 또 인격적으로 또 경험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6절씩 이렇게 짧게 나온 거에 반해서 여기는 대략 한 15절에 걸쳐서 거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이 길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는 특별히 이렇게 길게,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다루어야 됐을까?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추측해보면 아마도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들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독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독자가 누가 될 것이냐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됐든 간에 내지는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하셨다. 이거를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누가는 동일하게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이동하신 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붙잡히게 되니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면 어디서부터인가 오신 건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오셨나 이걸 한번 좀 또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요 앞에서 잠깐 보게 되면 일단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시죠. 요단강으로 가셔서 우리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광야로 이동을 하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행적이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로 이동하시기 전에는 이 침례 사건이나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나 이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내지는 유다 지역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남부 유다 지역은 당시에 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막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셨는데 무슨 소문이 이렇게 났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를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씀드리자면 텍사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달라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도 이 넓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지역으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아마도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당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동해서 오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던 그리스 철학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던 그런 사고 체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시간 순서대로, 공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누가는 지금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가 이제 오늘은 갈릴리 그곳에서 이제 유명세를 이미 타고 계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오셔서 안식일을 맞아서 나사렛에 자기 고향이죠. 예수님 그 고향이죠. 회당에 들어가게 시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시종 드는 사람에게 성경을 맡기시고 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은 이 회당의 법칙과 또 규례들, 관습들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이게 이 회당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회당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 회당에 들어오게 허락이 되는 것은 이 5살 정도가 되면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른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13살부터는 이 회당에 출입하는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회당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개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쉐마를 고백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쉐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18개의 그 간구로 이루어진 그 기도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회당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낭독하는 건데요. 성경을 낭독하는 건데 이 성경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절들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누가 읽느냐? 성경을 읽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고 합니다. 미리 정해서 그 정해진 사람이 읽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일어나서 읽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집에서 보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두루마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이 회당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함이나 괴 같은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알리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또 주중에는 어린아이들한테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성경을 낭독한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 두루마리를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성경을 넘겨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이번에는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앉는다는 게 이게 이 의미가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교훈적인 강론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읽으시죠. 그 18절 19절에 보면 읽으셨는데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인 사역. 두 번째로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는 그러한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또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여기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보시면 기름 부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그래서 또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은 이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부자는 예외가 되는 것인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또 반응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포로된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적은 글이잖아요.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이 포로된 사람들은 유다에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서 붙들려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 눈먼 사람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육체적인 눈먼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로서 꼼짝 못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평안과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의 은혜의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회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 이 빚들을 다 탕감을 해주고 빚들을 다 청산을 해주죠. 그리고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해방을 시켜줘서 노예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러한 시기가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다,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야 되고 또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감탄하였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론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놀란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모? 외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이나 치유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놀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한마디 말이 갑자기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동안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것들,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 분위기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뻔히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자라나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허탈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메시아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저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지도자는 뭔가 좀 평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이런 메시아 상이 있지 않나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시조에 대한 그런 신화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 시조들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연결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시아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신성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이다. 자기하고 같이 나고 자란 사람이다.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시골 동네 뻔하잖아요. 조그만 동네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다는 거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응? 다 아는 형편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에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마리아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수라는 사람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난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그 때문에 발끈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강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포커스가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바뀝니다. 인간적인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예수님이 원래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그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그 분위기, 감탄하는 그 분위기, 놀라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말이 클릭이 되는 바람에 뭡니까? 아주 과격한 그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원래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 의사가 남을 돕는 사람이, 그 병자를 돕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남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돕고 남을 돕는 게 그 순서다. 이제 이런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그 누가가 이 속담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 의사로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숙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것을 입증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 들리는 소문대로 마치 가버나움에서 네가 그 행했던 그 이적들, 그거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아직 한 건 아니죠. 그것을 마음속으로 너네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마저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험과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벌써 다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도전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이 사람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들을 사단이 뒤틀어 놓은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언자들, 그 탁월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평범한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로 들으셨던 엘리야, 엘리사처럼 동족에게 배척받았던 엘리야, 엘리사처럼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동족들, 유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사렙다 과부 얘기하고 있죠? 나아만 장군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이방인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어떻게 모욕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에서 불신해서 의심해서 한 걸음 다 나가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을 네가 그렇게 얘기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해?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민족 반역 행위, 이방인들을 두둔한 민족 반역자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것은 이건 형벌을 집행하는, 당시에 그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면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싹 변해가지고 지나가셨나? 아니면은 시간을 딱 멈추게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만화 있었어요. 4차원 세계로 들어갈 때 시간을 딱 멈추게 하고 자기만 딱 움직여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가셨나? 그럴 수도 있죠.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멀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게 하시면서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척과 죽음의 난관 앞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가셨고, 또 앞으로도 이 십자가 길을 이렇게 묵묵히 가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이 쓰라린 이 사역 경험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닌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기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였던 사람들, 그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탄과 놀람에서 이제는 냉소와 불신, 증오와 분노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새는 하도 충격적인 그런 그 엽기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웬만해서는 충격을 받기도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여인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전 남편, 그래도 현재 남편에게 이 농약을 타가지고 음식하고 같이 타가지고 먹게 해서 죽였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을, 아마 거액의 보험금을 이렇게 탔나 봐요. 거액의 보험금을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명품, 소위 말하는 그런 옷도 입고 명품 백도 들고 이 외제차도 운전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돈이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지만은 또 이제 돈이 다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또 보험금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돈이 또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난 친딸에게 이제 농약을 또 이렇게 음식을 타서 먹였어요. 다행히 아마 친딸은 죽지 않고 살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태에 빠지게 됐나 봅니다. 이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보험사에서 이거 보험 사기 아닌가 눈치를 채고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덜미를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붙잡히게 됐다. 경찰에 이제 이 여인이 붙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 붙잡혀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붙잡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붙잡히지 않았다면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의 유혹 때문에 멈추고 싶었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죄와 욕망 이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멈추고 싶다. 이런 멈추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포로 상태가, 죄악의 포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포로된 그 상태에서 이제 너희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먼 사람들, 우리가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아까 그 여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욕망들, 우리의 그 욕심들, 어떨 때는 정말 멈출 수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기독교 안에 결국 그 종교 안에 기독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바빠가지고, 살기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한번 읽기 어렵고 기도 한번 하기 어려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또 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잠깐이나마 우리가 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정말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재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